어, 여러분 한국의 SNS 이용률이 전체 인구 대비 몇 프로 정도 되시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80%. 80%. 예,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99% 나왔었는데 네, 한국의 SNS 이용률이 인구 대비 94.7% 정도 된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카카오톡 여러분 있죠? 그리고 밴드 같은 것을 덧붙이면 저기 우리 가장 어린 친구가 이야기한 99%가 나옵니다. 98, 99%라는 수치가 나와요. 이 정도면 한국이 인구 대비 SNS 사용률이요, 여러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인구 대비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카톡, 유튜브 뭐 이런 밴드 같은 이용률을 빼면 94.7%잖아요. 세계 2위라고 합니다. 한국이 이 작은 나라, 이 반도국가가 SNS 이용률이 세계 2위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SNS에 올라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죠? 어떤 내용들입니까? 대부분? 자극적인 거. 자극적인 것도 있죠. 그리고 또 뭐가 또 있을까요? 대부분 자극적인 것 많고요. 그리고 자신과 가족의 어떤 기쁨, 행복,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성취했다는 것, 그 여행지에서의 정말 좋은 어떤 그 환경들,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왁자지껄 즐거웠던 어떤 모임들의 어떤 그런 사진들도, 그리고 내용들도 많이 SNS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긍정적이고 행복한 장면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개인의 어떤 약점, 치부, 어떤 아픈 어떤 내면, 상처, 이런 것들은 SNS에 거의 노출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SNS 안에서의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자신의 행복, 성공, 성취, 그리고 기쁨, 이런 것들로 가득하다면 여러분, SNS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얻게 될까요? 그 SNS를 보는 사람들이 뭘 얻게 될까요? 뭘 느낄까요? 대부분 이거랍니다. 비교의식, 그리고 열등감이라고 하더라고요.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보시면 그 연구소에서 뒤에 없군요. 네,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SNS 이용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SNS에서 다른 사람들, 나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인다 라고 그렇게 답한 사람들이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SNS를 사용하는 사람 대부분이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 보인다고 느끼는 거였어요. 매우 높은 수치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SNS에요, 어떤 의미에서 경쟁적으로 자기 자신도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선택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행복하다는 것을, 나도 내 삶이 즐겁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올리면서도 동시에 뭘 느끼냐면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비교 의식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깊은 절망과 우울로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SNS에 나타나는 행복과 성공의 어떤 이런 과시 문화가 오히려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 그리고 정서적인 그 가난함을 대변해주는 증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과시하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얼마나 가난한 상태에 있는지를 그런 식으로 외면하거나 가리우는 것이죠. 가려버리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여러분, 행복과 성공을 과시하는 SNS 문화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여러분 청소년 우울증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상위권이라는 건 여러분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지수는 그럼 어때요? 하위권입니다.
그에 비해 행복지수는 하위권이에요. 즉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요, 심리적 건강 상태가 매우 낮은 상태다. 아니, 그것이 수치로 나와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아이러니하게 어떻습니까? SNS상에 어떤 내용들로 가득해요? 나 행복해요. 나 기뻐요. 나는 건강해요. 나 아무렇지 않아요. 난 잘 살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로 정말 가득하다는 것, 전 참 이게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런 시대의 어떤 문화적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기 안에 있는 그 가난함, 내가 지금 가난해져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직면하고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내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난 지금 가난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첫 번째, 여러분, 자기가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 이 사실이 그냥 단순히 싫어요. 싫은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는 사실이 싫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이 가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방안이 딱히 안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이 가난을, 이 영적인 가난을, 이 심리적인 가난을, 이걸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 방안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외면하고 가리우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게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오병이어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는지, 우리는 그 가난한 마음, 정서적으로 가난한 것,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가리우고 외면하고 보기 싫어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나의 가난을 그래서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살 길이고 사람들이 살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 이 질문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그 충만함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확인받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든든함을 가지시고 이 기나긴 추석 연휴 가족분들과 더 행복하게, 더 충만하게 시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가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자기가 아들 것을 주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신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가 말하며 시몬 베드로와 제자는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나한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불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잠잠자라고 말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함께 좀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오병이어 이적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여러분 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이야기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독 요한복음만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오병이어가 이 사건이 이적이 언제쯤 일어났는가에 대한 시기가 요한복음에만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4절 말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만 이 말씀, 이 시기를 기록한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도 요한이 저자잖아요. 이렇게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을 유월절과 연관지어서 저는 생각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저자가 그렇게 유도하고 있으면 따라가 봄직하잖아요. 한번 따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6월절이 어떤 절기인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6월절 잘 모르시는, 잘 아실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광복절하고 여러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광복절이 어떤 때죠? 어떤 절기죠? 광복절. 일본에서 해방된. 그렇지요. 일본에서 해방됐나? 가장 우리 막내가 제일 크게 얘기하는데 일본에서 그죠? 해방된 날입니다. 35년간 일본 식민 통치를 받고 해방되어서 주권과 자유를 찾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8.15 광복절이죠. 여러분 비슷해요. 6월절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는 그 장자 죽음의 그 마지막 재앙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죠? 피하고 난 다음에 이집트에서 나와 자유인이 된 그 사건을 우리는 그 사건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로서 6월절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의 이 광복절하고요 이 6월절이 다른 게 있어요. 광복절과 6월절이 다른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일본에게서 독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상해 임시정부도 세우고요. 그죠?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바쳐서 헌신을 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어떤 의미에서 독립이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독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독립, 어떤 의미에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자유인으로 이끌고 오기에 보낸 모세를 핍박했다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바로에게 나아가서 여러 가지 조건을 내밀다가 바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찾아가서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일이 많아졌다고 불평불만했던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출애굽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이요 출애굽하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스라엘이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서 노예적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어요.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착취당하고 있는 그 가난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살펴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운 개입으로 이 착취당하는 가난하기 짝이 없는 그 노예적인 삶에서 벗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은 유월절이 가진 이야기를 가지고요, 아마 이 이야기를, 이 요한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은 유월절의 내용이 이렇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 다가온 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 오병이어 이야기를 해석하기를 전 유도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유월절 이야기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집트로부터 구원받는 것에 대한 어떤 대안도 제시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여러분, 이 상황이요, 오늘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들이 지금 당한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6월절의 이야기도 그렇고 오늘 오병이어의 이야기도 그렇고 문제의 시작점은 어디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문제의 시작점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착취당하고 노예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할 마음을 가지지 않으셨던들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착취를 당하면서 그렇게 가난한 노예로 살아가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어디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것을 기억하신다. 그 언약을 지키실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 드러내시죠. 같은 일이 오병이어 이야기 속에서 또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모인 큰 무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십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죠. 무슨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많은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낼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목자 없는 양떼처럼 자기에게 모인 이 무리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낼 수 없으시겠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마음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이집트에서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없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곁에 있는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큰 무리들도 2만 명이나 가까웠을 것이라고 추산되는 그 많은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공수할 능력도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빌립과 베드로와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께 드린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그들이 예수님께 말한 바입니다. 200데나리온어치도 모자랄 것입니다. 이 아이가 갖고 온 떡덩어리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갖고 이 2만 명이나 가까운 사람 어떻게 먹입니까? 그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저는 그 가난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자신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어요. 가난했어요. 제자들과 무리들도 그들의 식사의 자리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함이 어떻게 해결되었죠, 여러분?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들의 이 가난함의 문제가 넉넉하게 해결된 것을 우리가 똑같이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최강대국 이집트에서 넉넉하게 해방되어서 자유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셔서 넉넉하게 해방되었습니다. 2만 명 가까이 되는, 여러분, 2만 명이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도록 음식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들의 가난함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 자비와 긍휼의 충만하심, 은혜의 충만하심으로 넘치도록 채워지는 것, 이것이 이 두 이야기 속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처음에 나눴던 그 질문을 좀 다시 생각해 볼까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복이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 자신에게는 내 앞에 닥쳐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자신의 이 가난함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6월절의 이야기도 그렇고 오병이어의 이야기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하심이 넘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충만하게 해주고 싶으신 마음으로 가득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의 이 사건 속에, 이 이야기 속에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 모인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입니까? 자, 이리로 와 하고 광고했습니까? 마을마다 뭐 대자보 덕지덕지 붙여서 어느 날 어디에 내가 뭔 연설을 할 거다 사람들 불러 모으셨습니까? 그럼 그들이 자진해서 온 겁니다. 사람들이 자진해서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모인 겁니다. 그럼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도 스스로 해결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나왔잖아요. 원하는 것이 있어서 나왔어요. 그럼 배고픔도 스스로 해결해야죠. 그 정도는 준비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이 세상의 논리죠. 이게 세상식입니다.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으시고,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그들이 굶주린 채 돌아가는 것을 못 보겠다 하셔서 그들의 줄인 배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만 충만하신 분인가? 아니시잖아요. 능력도 충만하신 분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을 능히 구원하셨고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셨어요. 그들을 그 배고픔에서 구원하셨어요. 능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 제가 가난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제가 정서적으로 가난합니다. 저는 제 인생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나는 가난하다고, 내 두 손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빈 두 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안에서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나의 영적인 가난함, 정서적인 가난함, 그리고 실제적인 가난함, 각자의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각자의 그 능력대로 그 가난을 벗어나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 방식입니다. 각자가 예수께 나왔으니, 원에서 나왔으니 각자 알아서 그들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마땅하다고 바라보고 그렇게 제시하는 것이 세상 논리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다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나는 가난하다고, 나의 두 손은 비어있다고,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충만 속에 거하여 살도록 곁을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자신의 자비와 긍휼의 통치 그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총체적인 그 가난함 속에 있음을 직면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에게로 빠르게 여러분 나아오는 것이요,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살 길입니다. 그게.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나는 가난하지 않다고, 난 내 두 손으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고 붙잡고 늘어지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만큼 어리석은 삶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멋지게 보일 수 있어요. 야, 그래, 멋들어지게 내 능력을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그 멋있는 삶이 아닙니다. 왜 충만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데 그 충만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주시고 내어주셨는데 왜 그 충만 속으로 나오지 않고 가난함 속에서 버팅기며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또 어떤 분들은 금요일까지 다 쉬고 이제 한 주 내내 긴 연휴를 이제 보내시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내는 그 추석을 한가위라고도 부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가위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가위? 한이 무슨 뜻이냐면, 한은 그가, 그쵸, 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걸어다니는 네이버.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가위는 뭘까요?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한은 크다 이고요. 큰 가위. 가운데. 가위가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가위가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 우리말로 그 가을, 그 음력 8월이더라고요. 가을, 그 음력 8월, 그 한 가운데 있는 큰 명절이라는 뜻으로 한가위라고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위라는 말이 언제부터 이렇게 유래된 거냐면 그 신라 시대에서부터 유래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음력 그 8월 15일
그때가 이제 풍년을 감사하고 그리고 기념하면서 했던 풍습, 그 풍습에서 가위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가위 8월의 한 가운데이자 곡식과 이 과일이 풍성한 그 가을의 중심 명절로 즐거움과 풍요를 상징하는 말, 그래서 이제 한가위 이렇게 말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한가위의 기원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속담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은데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다고 합니다.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는 그런 속담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긴 이 추석 연휴 한가위의 이 연휴를 충만하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풍년, 정서적인 풍년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요 스스로 즐거움과 풍요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가난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원래 가난한 존재로 있는 겁니다.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제가 찬찬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 생활을 하지,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지, 인류는 어떻게 지내고 있지 보면 사람은 소비적인 존재 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사람은 가져다 쓰는 존재이지 만들어내고 그걸 채워넣는 존재는 아니더라고요. 다 가져다 쓸 뿐이에요. 소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찬찬히 그렇구나 생각하면서 사람은 충만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인생이지 스스로 존재하면서 살아갈 존재는 아니구나. 만약에 내가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이건 풍년이 아니라 흉년의 삶을 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가난한 존재입니다. 소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 홀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 인생은 흉년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 도착했죠. 복된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의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가난함을 여러분 인정하십시다. 난 가난한 사람입니다.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전 제 인생에 제 앞에 코앞에 닥친 문제도 제 힘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신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풍년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목자 되신 하나님과 그래서 더 가까워지시는 이 긴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